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인물 45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한 용서의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말께 25일 그 전후로 해서 사실 빌레몬서 강해를 우리 새벽 시간에 함께 좀 나눴습니다. 두 번의 제목으로 1장이니까 반 나눠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섬겼는데, 그렇죠. 예.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용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이렇게 말씀을 참 제목을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오네시모를 향한 오네시모, 이제 종으로 이제 오늘 표현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누구나 우리에게 용서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용서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일상의 문제를 다루다가 성경이 되다. 성경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근데 그 성경의 한 틈바구니 속에 그것도 신약 성경 27권의 책들 중에서의 한 권으로 빌레몬서 비록 작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용서하라 그 얘기거든요. 사랑하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종과 주인과의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그것이 그 용서가 정말 기적과 같이 그래서 성경이 된 이야기,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 핵심적인 이슈는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빌레몬서, 서신으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인물 설교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조금 더 우리 방점을 찍고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사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인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자, 빌레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빌레몬, 사랑받는 자. 아마도 빌레오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입니다. 수신자이고, 그리고 오네시모, 종의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시겠지만, 아비야를 아내로 봅니다. 아비야를 아내로 보고, 그리고 아키뽀를 아들로 봅니다. 아들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 명망이 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로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그래서 육체로나 영적으로나 나와 상관된 니게리아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보면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친인척 관계를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을 다시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새벽 예배 때 못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결정적으로 그에게 도주했던 오네시모를 향한 자기 종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간 사람을 쫓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추노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 뭐 드라마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용서를 그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예요. 훗날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의 용어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에 순교한 것으로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에 대한 인물 개요는 요 정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에 나오는. 자, 그럼 먼저 1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접근의 묵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은 좀 차치하고 오늘 빌레몬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죠. 자, 빌레몬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자, 그렇죠? 사랑받는 자. 그리고 또 동역자. 사랑받는 자,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 보니까 빌레몬하고 이름의 뜻이 같네요. 그는 이름의 뜻처럼 살았던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바울에게 받았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고 있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바울과 동역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저분은 저 집사님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나의 신실한 동역자. 라고 하는 아낌없는 칭찬과 권면을 오늘 빌레몬이 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매 아비야. 아까 아비야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일 것이다? 아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병사된, 그러니까 주의 병사, 군사겠죠? 아키뽀가 누구겠어요?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들. 그러니까 그의 가정인 거죠. 그의 가정을 바울이 좀 축복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저 빨간색 글씨인데요. 그는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교회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죠.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해요. 네 집에 있는 교회.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죠. 성전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집원이 있는 그런 건축된 교회들, 이런 가시적인 성전을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죠.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세대의 교회의 개념은 우리의 교회의 이해하고는 조금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이 1세기 교회를 초세기 교회라고도 부르거든요. 초세기 교회.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관점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본질의 개념의 성전을 이야기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의 가정 가운데 있는 소그룹 혹은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논외로 넘어가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개인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까지 그리고 그의 가정, 전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헌신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그의 집이, 그의 가정이 교회로서 그리고 지체들에게 헌신으로 드려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가정이 오늘 빌레몬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당신의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 같기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오늘 빌레몬의 가정처럼 교회를 또 우리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가정, 다시금 우리의 교회론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결코 가시적인 성전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합의한, 그리스도로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 집합,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의식들이 너무나 흐려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벌써 만으로 3년째예요. 이제 만으로 2년째죠. 2년이 되고 횟수로 3년째의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코시국이라고 합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넘치는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니, 어쩌면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나온다는 예고를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양보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적지 살아오면서 앞전에 메르스 지나왔었죠. 신종플루 지나왔었죠. 근데 이번과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여파를 끼치는 이 병은 처음 겪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일 거예요. 우리 생전에 처음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 코로나에게 양보하면서 우리가 여적지 지내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코로나니까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었죠. 우리 목장 모임을 한 번도 못했어요. 2년 동안 못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소그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코로나니까. 우리가 식사 모임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벌벌 떨면서 모이지도 못했다고요. 왜요? 코로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진 거, 내가 이렇게 미끄러진 거,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거, 이런 많은 이유들을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핑계를 다 코로나. 지금은 어떤 몸이 좀 안 좋으면 다 이렇게 백신 부작용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들. 어쨌든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코로나에 양보하면서 우리가 여적지 살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은 있을 거예요. 언제나 병은 또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담아내야 되는 것이 뭐다? 참된 교회론의 회복이다. 참된 교회의 회복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먼저는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보내신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렇듯 오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많지 않은 인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로서의 교회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죠?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단위로 더 찢어서, 더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지금도 여기 너무나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한 식구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소규모 형태의 교회 형태가 이 초세기 교회에서의 전형적인 교회 형태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그 교회 형태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라 20이 나오고 21이 나와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러한 작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수신자인 이 빌레몬의 교회는, 가정 공동체는 10명 내외 모였을 것 같아요. 10명? 한 3가정? 혹은 많으면 4가정? 성경을 보고 함께 성경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한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예수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박해 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 주님을 똑바로 믿자. 같이 격려하고. 그래, 나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번 주에 나 이렇게 살아볼게요.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체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자유로운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이들이 모였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게다가 이러한 작은 교회론의 유익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아멘. 자, 실제로 빌레몬의 신앙은 먼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5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모형이 이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과 믿음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 이웃을 향한, 지체를 향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자식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죠.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뭐예요? 좌우와 위아래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십자가가 보이시죠? 위아래 좌우가 균형 있게 연결된 이 신앙이 오늘 누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 이런 사람이었어요. 흠없고요. 본받을 만하고요. 존경이 되는 인물이 빌레몬이었는데 사랑과 믿음이. 자,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종 하나가 도망쳤어요.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친 종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나왔는데 누굴까요? 4글자인데. 그렇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유익하다. 근데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은 유익하지 않은 거죠. 무익한 거죠. 아마도 주인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종이라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도망을 갔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해필이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도망쳐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 입장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나와도 아주 친밀한 영적인 유대 관계에 있는 그 바울에게서 지금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빌레몬이 듣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이잖아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자, 뭐라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중에 낳았다. 갇힌 중.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이게 지금. 옥바라지 하는 옥중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근데 갇힌 중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오네시모도 함께 갇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네시모도. 참 말씀이 너무나 신기한 거는 우리 작년에 우리 빌레몬서 우리 강의할 때 그때는 이런 말씀을 또 못 드렸던 부분인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도 나았잖아요. 나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어요? 육체로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린 지혜가 있지요. 갇힌 중에 나았다는 표현은 같이 함께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회심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갇힌 중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갇힌 중에.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또 열심히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예, 지금 시쳇말로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옥에 갇혔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물론 나가는 거는 확정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혔음에도 복음을 전했다. 더 나아가서 그 오네시모가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소식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1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전에 무익하던 것은 누구에게만 무익했던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에게, 한 사람에게만. 자, 그런데 이제는 그가 유익한데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와 네게. 바울과 빌레몬에게.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 공동체,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출석을 했을 텐데 그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이 전혀 유익이 없었어요. 왜? 도망쳐 버렸으니까.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아무런 유익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죠? 저 중간에 전과 이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즉 교회와
복음 공동체 가운데 이제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더불어서 증인으로 이처럼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잘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분명히 그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하고 바울,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저는 믿어요. 그가 나와 니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유익한 존재,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시킨다. 여러분 사람은요 폭탄을 맞고 사지가 떨어져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죠? 너무나 신기하죠? 그 존재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실 어린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그 어간에는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인생 한 60, 70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이거 뭐라 그러죠? 온갖 산전수전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 겪고 난 사람은요 그의 마음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완고해져서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자기 인격과 그 성품의 변화가 너무나 일어나기 힘들다고요. 오늘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면.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인격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성경 자체를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이해한 사람 말고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나를 순종으로 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해 가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죠? 성숙이라, 성화라 그래요. 성화. 복음을 인격 속에서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국의 우리 초기교회에, 한국교회 초기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흥 사건을 꼽는다라면 평양의 부흥 사건일 거예요. 평양의 부흥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술집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의 생계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술집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돈을 가지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돈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죠. 이 변화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변화됨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익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혹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평가에 목마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변화된 평가를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아유, 저 완고했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어. 돈 한 푼 안 쓰던 저 구두쇠 저 양반이,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걸 사줘.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줘. 그렇게 입에 욕을 달고 살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우리가 당신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권사님. 천천히 끄셔요. 권사님 벨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괜찮아요, 권사님.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의 삶에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당신도 예수 믿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어서 나처럼 돼야지.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괴팍한 성격 그대로고 구두쇠 그대로고 내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의 빌레몬, 물론 이 이야기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개중에는 교회를 향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저도 너무 많이 만나보셨어요. 그중에 또 근데 그런 분들이 새가족 공부나 이렇게 나눔하다 보면 대부분 상처받으신 게 대부분 성도분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상처를 받으셔서 마음에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우시죠. 그것은 물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리지만 그건 여러분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성됐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는 거예요. 그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사하고 진품하고 여러분 1%도 차이 안 나는 거 아시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탐욕하고 시기, 미움, 질투, 정죄, 판단, 완고함 그러므로 시험거리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세상 속에 시험이 되면 안 되는데, 시험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런 두려움도 제 안에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체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말하고 변화된 삶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인격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과 이제가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실은 그냥 혼자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빌레몬, 뭐, 내가 낳았는데, 내 자식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냥, 나 있을게. 그렇게 알아.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바울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 사건을 12절로 처신합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뭐예요? 신복이 뭐예요? 그쵸? 자, 돌려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로 얘기하는데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것도 내 안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빌레몬에게 내가 너한테 억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딱 말 한마디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억지로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게 하려 하여 너에게 이를 다시 돌려보내느니라. 원래의 주인과의 화해를 얻고 그 허락을 받은 뒤에 데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훗날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자,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이제 편지의 전달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역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문맥이나 연대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빌레몬서 이후의 기록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묵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에게 돌려보낸 뒤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낼 때 함께 두기고와 보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빌레몬이 돌려보냈다고요,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내기까지 빌레몬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전에는 요건 생각을 못했던 지점이거든요. 과연 여러분, 바울이 보냈으니까, 아이, 그래, 바울 선생이 보냈으니까 내가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보냈을까요? 빌레몬이?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뭐 성품과 믿음에 있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빌레몬에게는 시험거리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은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냈는데, 자기 종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던 시절이에요. 이 성경이 AD 60년에서 62년, 3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AD 1세기예요, AD 1세기. 2세기, 이 시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이 성경의 시절, 이 빌레몬서를 쓰던 이 시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삼국시대예요. 그것도 삼국시대 중에서도 초기 삼국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세기 초, 삼국시대 초. 여러분, 엄청나게 먼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 당시는 뭐란 얘기입니까? 그만큼 주인의 권한과 행사하는 능력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의 재산이었던 이었는데 그 사람을 포기하고 바울에게 동역자로 보낸다. 여러분, 보내기까지의 빌레몬의 수고와 고민과 빌레몬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그런 관계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받으면서 흔쾌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 사건은 빌레몬에게 시험이었을 거예요. 시험. 이거는 이제 유혹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빌레몬아, 너에게 경험되어졌던 그 복음이 여전히 실제니? 그 복음의 실제를 너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떡하니 그게 갖다 준 거예요. 안겨준 거예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기까지.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나서야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빌레몬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양상으로 주 안에서의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식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내 종이라니까요. 내 종. 저는 안 줬을 것 같아요. 내 종이에요, 여러분. 내 종. 근데 서로를 용납해요. 용서해요. 그것도 도망간 노비. 용납하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거. 이것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저는 이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이렇게 불가능한 용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나요? 이 용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용서가 가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은요, 두 번 다시 안 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 두 번 다시 안 보는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있죠. 예전에 양육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 이 용서에 관한 이슈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군데 그러세요, 집사님? 그분이 성품도 되게 고매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릴 때 소시적에 당신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었는데, 어머님이 강도의 칼에 맞은 거예요. 강도의 칼에 맞았어요. 다행히 돌아가진 않으셨지만,
그 사건이 자기에게 여적지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 도무지 내가 골물대로 골마서 내가 그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내려놓게 되는 과정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복음이라면 가능하구나. 복음이라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복음이면 가능하구나. 주님이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혹시 평생 마음의 짐처럼 상처로 남아있거나 용서의 시선으로 같이 화해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가족은 없으신지요? 네, 가족은 없으신지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야 될 때,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야 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이 그 속에서 일하고 복음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먼저 죄사함의 용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용서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용서가 실제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 자비, 용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혹은 용서해야 될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눈물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쯤은 이 용서를 깊이 경험한 우리로서 이제쯤은 우리가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세 가지 오늘 적용. 이거는 저의 제안이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상받거나 그래 저에게 맞는 말이지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랑과 믿음에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믿음과 그들을 향한 지체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여기에서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삐뚤어진 사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데 사랑이 많아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이와 반대로 믿음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믿으면 되지.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굿맨, 좋은 사람에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종국에는 유익한 복음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둘 중에 누가 더 복음에 가까운 삶인가라고 말했을 때 저는 여지없이 빌레몬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네시모도 물론 많은 일을 했겠지만 빌레몬이죠. 당연히 빌레몬이죠. 빌레몬처럼 자기의 믿음이 어느 때까지 실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오네시모는 적어도 시험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 용서와 화해의 화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용서할 수 있는, 그쵸. 예.
빌레몬서의 가장 큰 이슈는 용서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매번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기에 오늘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비춰서 우리의 용서하고 화해할 용납할 지체에게 우리가 그 빛을 쏘이고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빌레몬의 오늘 교훈인 줄로 믿어요. 아무쪼록 오늘 용서의 화두였던 빌레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 용서와 자비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셔서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